요즘 목사님들과 함께 매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에 성경을 기록하고 그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령 성도님들 중에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런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보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사실 모든 성경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를 접할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하죠.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보면 그냥 한 형제 같고 왠지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 읽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메시아닉 주들 중에 여전히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여전히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만 종말이 온다는 주장을 해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더 나아가서 성전이 장차 회복되면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법이 폐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구약의 절기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는 게 좋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헤롯 성전이 언제 파괴됩니까? AD 70년경에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인 약 AD 30년 초반부터 40년 정도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나 초기 기독교 문서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의무적으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야 했다는 기록도 없고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시대 제사법 모형이죠. 그림자죠. 하지만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단 한 번의 완전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주들의 주장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구약의 제사나 절기, 할례 같은 의식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고요. 똑같이. 그러나 갈라디아서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히브리서를 보면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매우 강한 어조로 책망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지난 2000년 동안 신약 성경을 무시하고 들여다보지도 않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들이 마태복음을 이해해? 이러면서 신약과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오만함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율법의 경계가 있었어요. 율법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새 사람만 있을 뿐이라고요. 이 약속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목적도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과 비슷하게 구약의 제사와 절기를 따르는 생활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때는 성전도 있었어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의 제사와 제사법, 제사장은 그림자요 모형이고 여거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완전한 제물이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천사나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에 기록된 여러 모형들의 실체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만 따라가라, 이 말을 하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인간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내가 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더 말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 다시 구약의 제사와 예법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도 내가 뭔가 더 해야지, 이런 부담감이 든 적이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찬송을 부르는데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염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모습이 너무 더럽고 추한 걸 제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요? 내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 다시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까? 할례를 행하거나 절기를 잘 지켜서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내 삶에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인내, 자비, 양선,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런데 보세요. 똑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엉뚱하게도 그러니까 다시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려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편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같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데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서로 다른 행동을 주장하는 걸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 유대주의자들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나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 혼란을 느낀 데에는 이처럼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책임도 물론 있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그들 자신의 믿음이 바르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젖을 먹는 자의 특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오랜 시간이 되어도 자라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어서 직분도 받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실제로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확신이 없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말씀의 기초에 대해서 남을 가르쳐야 할 영적 어른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거 비단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분반 공부를 하는 교실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선생님과 아이가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학교 교재 내용을 가지고 아이가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야, 여기 그렇게 써 있는 걸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여러분, 그냥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당신도 안 믿어져서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대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말씀,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누군가에게 전해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무리를 까짓거 못 걸어가시겠어요?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젖을 먹는 자의 두 번째 특성이 뭡니까? 의의 말씀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자기가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얕으니까 다른 복음은 물론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에 쉽게 무너지고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젖을 먹는 자와 대조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14절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치아가 자란 장성한 자겠죠. 그러니까 신앙이 비유하자면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또 누군가를 낳아서 가르치는 영적 부모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라고요. 당연히 말씀을 남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도 있는 사람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 지각이라는 말은 본래 지적 판단을 하는 감각기관을 의미하지만 본문에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기관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은 이런 영적 감각기관이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영적 감각기관을 그냥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사용하고 연단해야 할 수
연단해야 실제적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연에 의한 결과로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연이란 절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지런히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해야 한다. 그게 장성한 자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세상 도덕과 윤리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이냐,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아니냐, 진리와 거짓,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과 미성숙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분별력이라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의 호가 시무원이에요. 시무원. 말 그대로 풀면 지금은 아무 말도 없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는, 내가 기도해 보기 전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란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혼자 수행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볼 수 있고 듣게 하셔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젖을 먹는 자의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말은 앞서서 젖을 먹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래도록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신앙이 잘하지 못하지? 이걸 조급해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잘하지 않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로 전락해버렸다면 이거 두려워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머리로는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오랜 시간 예수님 믿었어도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을 마음 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5달란트 맡긴 자에게서는 5달란트를, 1달란트 맡긴 자에게서는 1달란트만큼을 찾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남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열매가 없다면 그거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참된 회개는
참된 신앙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았음에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다시 율법이 요구하는 정결 예식을 받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과 새로운 생명을 얻는 회개는 인생에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습관적으로 안수를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죠. 물론 특별한 경우에 안수할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지 안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는 부활이 뭡니까? 단순히 헬라적인 사상이 이야기하는 육신은 악하고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불멸한다? 영혼 불멸 사상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 그대로 예수님 육신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 몸의 부활을 통해서 둘째 사망을 피한 자들만이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우리 신앙을 흔드는 잘못된 교훈들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여러분 집을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세우면 그 위에 뼈대를 세우고 나머지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뼈대를 세우다가 기초를 다시 갈아엎지 않습니다. 만약에 집을 짓다가 기초를 다시 갈아엎으면 그 집은 그냥 폭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그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는 게 아니라 닦여진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서 완성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을 짓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의 신앙에 머무르면 마귀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기초를 다시 갈아엎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요. 우리 지식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모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009년 안산으로 이전했을 때 시청에서 내려오면 큰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빌딩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방치된 지 꽤 된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준공한 지 무려 18년이 지났다고 해요. 근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자리만 차지하고 건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내 삶에 계속 쌓아 올라져 가고 견고해져야 하는데 그 집의 기능이 지금 살아있냐고 묻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관련해서 이런 주석을 남겼어요. 누구나 처음에는 아기로 태어난다. 그것이 세상에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어난 후에도 자라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문다면 비극이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숙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석을 남겼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아기로 태어나고 젖을 먹는 자입니다. 하지만 계속 그 상태에 머문다면 그건 비극인 거예요.
비극일 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나를 노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이단과 사이비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쉼 없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